6월 1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한 주의 절반, 주님께서 또 남은 하루 그리고 또 남은 절반의 시간들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듣다 보면은 때로는 은혜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마음이 찔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꿈이 꿔지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어 가야지, 교회가 꼭 이런 모습을 띄어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순장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토요일 오전에 일찌감치 아침을 깨워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의 방향성과 또 우리 팀의 방향성,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들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매주 고민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순장반을 인도하시면서 그 순장반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청년교구 교육자들이 부단히 이 순장반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모이면 저희 순장들과 마을장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자주 저도 모르게 이제 꿈이 꿔지다 보니까 입버릇처럼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저희는 그냥 어떤 동아리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로 모인 것도 아니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자꾸 저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라면 세상과 다른 영적인 공동체다워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 일기를 쓰시면서 그 책 제목이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하더라도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굉장히 상징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모이는 공동체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어떤 배움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335 모여서 그곳에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 곳이라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 그 숭고한 희생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피로 사셨다라고 사도행전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서 이 땅 가운데에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과 바꾸어 사신 공동체, 여러분, 그 소중한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과 조금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다른 부분을 연습하고 다른 부분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좀 속이 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보여주고 있던 어떤 모습들이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엄청 가까워지고 서로를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잘 모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 목적과 달리 점점점 끼리끼리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성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당시에 모였던 성만찬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하나씩 나누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각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집에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펼치고 그것들을 나누는 그림으로 모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은 그 당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진수성찬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그 음식들을 같이 나누면서 335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반면 그 당시 노동자였던 가난한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하고 배가 고프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했더니 그곳에 음식이 다 이미 동이 나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빈손으로 겨우 도착했는데 음식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그래서 굶는 일들이 종종 모이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모습 앞에서 매우 크게 경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2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바울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가 굉장히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고, 특별히 더 강한 표현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경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갖는 것, 그 사람을 향해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것,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음식을 따로 떼어놓고 준비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환대하고 환영하며 마치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처럼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환대받고 환영받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새로 오신 분이 오셨을 때 은근히 저희도 모르게 저희 안에서 이미 가까웠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멀리하고 그분이 잘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마침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 개그우먼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이 교회,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를 이야기했던 건지 몰라도 굉장히 안 좋게 풍자하면서 청년부 공동체에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환영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선을 긋고, 환대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거리를 두는 그런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늘 추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가 다른 것이죠.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고 함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도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한 형제 자매였던 것처럼 반가워하고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관심을 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바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다락방과 순모임, 우리의 교구, 우리의 부서, 우리의 팀, 우리의 사역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오전과 오후에 2번 출근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너무 몸이 피곤하고 이게 2번 출근하면은 온 진액을 다 쏟고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죠. 청년부 리더 형에게. 그래서 갑자기 그 앞에 우리 공원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밖으로 나오라고, 한 번만 얼굴 보자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훈아 이미 치킨 시켜놨어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치킨 소리에 양말을 다시 신고 옷을 입고 그 형과
그 청년부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무슨 얘기 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냥 사사로운 이야기들,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무슨 영화가 재밌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그 형이 툭 묻는 겁니다. 아 맞다 지훈아, 너 그때 그 기도 제목 냈었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됐어?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인데 사실 제가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도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리고 그때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사실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 그 질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내내 제가 너무 많이 울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참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제가 나눴었던 기도 제목에 늘 기억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줬던 그 한마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그 소그룹에 가고 싶어서 얼마나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었던 일들을 참아내면서 아 내일이 드디어 주일이구나, 내일 그 공동체를 가는구나, 내일 그 형과 누나들을 또 만나는구나, 내 친구들을 만나는구나, 또 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가슴 설레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그네와 고아, 과부, 가장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오고 싶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빨리 달려가서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던 것을 빨리 가서 나누고 싶고 또 마음으로 힘들었던 것을 같이 나누며 회복하고 싶은 곳.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내가 속한 다락방과 순모임, 우리 팀과 우리 교구, 우리 부서, 특별히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 한 사람에게도 끝까지 관심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회복되고 지쳐있던 영혼들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특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더라면 바라보고 계셨을 그 영혼에게 우리도 손길을 내밀고 우리도 환대하고 우리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속한 다락방, 순모임,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한 영혼이 있다면 내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특별히 우리 나라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항상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그 희생 정신이, 그 사랑의 정신이 내 삶 가운데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나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그 희생과 관심의 정신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살아오며 아버지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그 소외받고 어렵고 외면되었던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아버지 사랑이 흘러가는 그 공동체를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다락방, 교구, 순모임, 우리의 부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져 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세상에서 넘어지고 지쳤을지라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격려를 받아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